조선시대 인조가 둘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아 효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종이 승하하자 장례의 절차에 대해서 두 큰 당파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1년상을 하게 되어 있고, 장남인 경우에는 그 후손들이 3년상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서인들은 임금이 장남이 아니니까 임금이라도 죽으면 후손들이 1년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남인들은 둘째 아들이지만 적통을 계승해서 임금이 됐으니까 장자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르자고 했어요. 요즘 우리가 3년상, 1년상, 아니 3, 7, 21일상도 안 치릅니다. 그냥 3일째 되는 날 염려해서 묘소를 한번 돌아본다, 그래서 삼우제인데, 삼우제를 지나고 나면 그냥 끝나요. 다 상복 벗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도대체 이거 가지고 왜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엔 이것 때문에 정치 권력의 운명을 걸고 싸웠고, 그 후에 몇 번이나 뒤바뀌는 해석에 따라서 서로 품고 있던 원한을 풀면서 가문이 멸망하기도 하고 수없는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1년상을 주장하던 서인 중의 대표가 은진 송씨 가문의 서인의 대표 송시열 선생인데, 계승해서 임금이 되어 장자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를 것 같으면 우리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은 당대에 문종이 돌아가시고 세조가 돌아가시고 창평대군, 금성대군, 임영대군들이 차례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임금 되었다고 장자의 순서를 밟는다면 세종대왕은 3년씩 10분을 다 보내고 나서 30년 동안 상복 입어야 되느냐? 이래서 남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해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데, 기해년에 일어났던 이 장례 예법,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파직당하고 낙향하고 죽고 당파가 더 갈라지는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도대체 그런 거 가지고 왜 싸우지? 하지만 그때는 운명을 걸고 싸웠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문이 고구려에 닿아 있고 신라에 닿아 있고 백제에 닿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왜 싸웠어? 신라하고 백제는 왜 싸웠지? 그 시시하게 싸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고구려 편이야, 나는 신라가 옳았다고 생각해, 나는 백제의 목숨 걸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그냥 역사 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나라가 걸려있고 왕조가 걸려있고 운명이 걸려있고 목숨 걸려서 싸웠지만, 그건 영속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교회마저도 교파와 이해관계 가지고 싸우는데, 앞으로 한 100년, 200년쯤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그때 남북이 왜 싸웠어? 동서가 왜 싸웠어?
여당 야당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워? 이렇게 웃을 일들이에요. 지금은 물론 심각한 주제이고 거기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소홀히 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이 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정한 가치관과 그리고 중요도는 그 사람의 성격, 출생 순위, 양육 환경, 교육, 사회적인 체제, 보편적 이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유효 기간도 달라요. 출생 순위를 이렇게 보면 딱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만 봐도 알아요. 아, 맞이구먼. 아, 막내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멋진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모자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요. 참 예뻐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달아놓으면 막 알러지가 걸려서 못 견뎌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런 화려한 옷이나 장식을 못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그건 성격 탓이에요. 출생순위 탓이에요.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이죠.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대개 이유는 명분이 그럴듯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주 논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거의 성격 차이예요.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점 하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지켜야 할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교회에서 직원을 하든 당회를 하든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하든 구역에서 모였든 집안에서 가족회의를 하든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아무것도 진리와 복음 아니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었을 때 하란으로 종을 보내 소녀뻘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돼가도록 20년이 지나도 며느리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불임의 문제를 놓고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다렸지만 대처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한 10년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 나이 85세인데 이젠 포기한 지가 벌써입니다. 저 다메섹에서부터 양자로 입양해서 아들처럼 기른 하인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아들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백성이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라의 의견은 달랐어요. 같은 때에 사라는 여보, 종은 종이고 하인은 하인이지. 나는 어차피 틀렸다 하지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내 여종 하갈이 젊으니까 당신에게 몸종으로 드릴 테니까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고를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난 99세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하나님 엘리에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협력해서 아들 낳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니까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100세에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렸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양자를 입양하는 방법, 젊은 첩을 두는 방법,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와 달라요. 간구했다고 했어요.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화살을 꽂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탄원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음 대가 우리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계승할 때 부모가 겪었던 일을, 부모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부모가 겪었던 불신앙을 극복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과 사명으로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투며 살아왔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깨달으며 살아왔고, 우리는 불신과 신앙 사이를 왕복하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이럴 때 아버지는 기도하더라, 이럴 때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깨달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눈물로 기도하자, 부르짖자,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표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먼저 나온 아이가 형이고 1분 하루 몇 시간이라도 늦게 나온 애가 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잉태되었을 때 생명이라면 쌍둥이는 동시에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1년 동안 그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다 친구예요. 군대 가서도 다 동기예요. 그런데 한 어머니의 배에서 성장해서 출생한 이 몇 분 차이, 몇 시간 차이로 형, 동생이라는 질서가 생기는 건 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위계의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다툽니다.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뱃속의 태동이 다 아이들마다 성격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얌전하게 있다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 엄마 배를 하도 걷어차서 이 녀석 축구선수 될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냥 태동이 거센 게 아니고 둘이 싸웁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이 싸운다는 단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최소한 타박상 아니면 산산조각 으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뱃속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는지 어머니의 태가 찢어지고
어머니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다툼이라는 거죠. 이 둘 사이의 다툼 때문에 누가 타박상 입는 게 아니고 둘 사이의 싸움 때문에 어머니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우리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별미 축복을 가르치면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신 얘기가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은 욕심이 많다. 내가 먼저 형이 되겠다고 막 잡아당기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엄청나게 싸우는데 이게 형 동생의 싸움이 아니고 두 민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서는 뱃속에서 동생하고 국가적인 싸움을 시작한 거지요. 우리는 태어난 다음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하지 못하니까 아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아기가 다 들어요. 말도 다 듣고 감정도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뱃속에서 어머니의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꿈도 이 뱃속 안에서 지금 다툼을 시작하는 거죠. 에서가 출산이 임박하자 내가 하나님의 적통으로서 이 땅에 축복의 계승자, 엄청난 민족을 만들 거야. 나머지는 없어. 그리고는 발로 차서 어머니의 탈을 찢고 어머니로 하여금 야곱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발길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태를 보호하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위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 걸고 형의 발길질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간의 전쟁을 이 테네의 전쟁에 대입시켜 놓고 나면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큰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출산한 후에 누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요. 누구든 객관적으로 볼 때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야곱처럼 교활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탤런트들보다 더 잘생기고 예뻐서 사랑합니까? 도덕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사랑합니까? 나의 가문을 계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리브가는 테네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것을 경험했고 에서에 의해서 자기의 태가 파괴되고 자기의 목숨이 죽을 경각에 야곱이 온몸을 던져 형의 다리를 잡고 어머니를 살리고 미래의 위대한 민족을 살린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때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리브가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개인의 한 가정의 쌍둥이를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두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 땅에 출생할 때 다 갖추고 나왔어요. 혈색도 붉게 잘 돌았고 더 이상 인공호흡도 시킬 필요 없고 산모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털도 다 나서 어른처럼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 말은 은유적으로 매복해서 남의 뒤를 치고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 신약 성경에도 같은 이름을 계승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는 곳마다 야곱 그리고 야고보의 이름을 즐겨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순례하는 분들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분들이 있는데,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가 그곳에서 전도했다라는 전설을 따라 만들어진 길입니다. 미국에 가면 해군 기지가 유명한 샌디에고가 있는데, 샌디에고도 같은 스페인어로 성 야고보의 이름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좋아했던 제임스 딘도 제임스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서는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면 익숙하게 짐승을 잡아오는 에서가 아주 탁월한 사냥꾼인 것 같지만 짐승이나 잡을 뿐 야곱은 진짜 사냥꾼이었어요. 짐승을 잡지 않고 순간순간 잡지 않고 한 번 큰 걸 잡기 위해서 올문을 놓고 기다리는 아주 기회에 탁월한 큰 사냥꾼이었습니다. 형이 사냥을 할 만큼 성장하고 자기가 죽을 끓일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까지 장자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권리, 그걸 사냥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다렸고 마침내 형이 사냥에 지치고 배고파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붉은 콩으로 죽을 쓰고 냄새를 피우면서 형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다. 야, 이 냄새가 뭐냐? 어이 동생, 그거 한 그릇 주라. 형, 배고프지? 내가 이거 죽을 쏘느라고 형 사냥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 이 죽을 한 그릇 먹으려면 나에게 형님이라고 불러봐. 에이, 그까지 형님 소리,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나? 알았어, 형님, 죽 한 그릇 줘. 나에게 형님이라고 했지? 이제는 내가 형이고 형이 이젠 동생 되는 거야? 이렇게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그까짓가 뭐 대단하다고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변수가 아니에요. 특별한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 성명과 그 직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명분을 에서가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충단교회 성도입니다. 에이, 그까짓 이름이 밥 먹여줘. 시원한 바닷가 나가지 여름 성경학교는 뭐 수련회는 아니 하필이면 우리 교회는 제일 더운 그 7월 말 8월 초에 산상부흥회를 해. 아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분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미래의 축복과 권한이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21장 3절에 보면 마지는 반드시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에게만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르우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축복하며 세상을 떠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후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창세기 26장 34절의 에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언약의 계승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먼 후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의 싸움이 현실 세계의 싸움이 되었고 후손들과 역사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직분, 거기에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밥이 나오지 않고 옷이 입혀지지 않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먹고 후손들이 먹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의 나라가 행복하게 되는 역사의 중요한 선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올여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사명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이름과 구원받은 자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겨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행복으로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